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복음 유앙겔리온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성,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고, 그 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도 바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어리석은 뜻, 나의 연약한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을 헌신할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목적이 드러나는 장이 바로 마가복음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한 환상을 지울 수가 있고요. 잘못 알고 있던 복음을 다시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종의 기회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퇴근을 하셨다라는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 퇴근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인근에 있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집이 있기도 했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자리가 그 회당 터가 다 지금 보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베드로의 동상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이곳이었기 때문인데요.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집에 계시다는 것도 소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 집에 계시대. 이게 소문으로 퍼져서 어떻게 됐어요?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하는 것은 좀 고민이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 주로 이제 뭐 병 고침 받으려고도 오고 뭐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도 오고 각자의 바람과 소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노란색 드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수님은 퇴근하신 후에도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어요. 자, 도가 뭐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고스라고 소개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태초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도인데 그 로고스가
요한복음 소개한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로고스를 말씀하셨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말이에요. 얘들아, 나는 병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내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너에게 온 목적이 뭐냐?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려는 로고스, 진리를 나는 품고 왔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기 원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절 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3, 4,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제목을 붙이나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저도 교회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주로 이런 얘기죠.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간절히 나가서 고침받고 싶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침상을 준비해서 4명이 이 아이를 이제 거기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로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심과 그 추진력을 보시고 감동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내 친구처럼 불쌍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뭐 이런 얘기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가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친구를 잘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가다가 혹시 막히는 게 있으면 뚫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고 끝까지 역경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그 나의 찾아온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게 그게 복음인가요?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노력이죠.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이 내 친구가 뭔가를 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는 본문인데 우리는 복음으로 읽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읽어요. 우리 식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내 친구와 중풍병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내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칭찬하고 계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에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주어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즉, 이 일을 계획하는 것은 내 친구가 아니에요. 이 4명은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란 말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고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병자라고 하면 무조건 병자가 낫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병자가 낫는 게 복음이고 아직 취업 못한 사람은 취업하는 게 복음이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은 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자의 왕이 바뀌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직접 발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4사람을 산 거예요. 4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을 시켜서 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이 4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의지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어요. 그냥
이 네 사람이 차출이 된 거예요. 예수께로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붕을 뜯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하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지붕을 뜯어? 야, 어떻게 정말 지붕 뜯으면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렇게 정말 뭐 기와를 올린다든지 뭐 슬래트를 깐다든지 이런 지붕이 아니고 그냥 진흙으로 위를 막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기둥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 지붕은 때때로 헐어내고 다시 발라야 되는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뜯고 허는 것은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감동할 것이 아니라 그냥 문을 열었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그냥 문은 매일 열잖아요. 근데 이 지붕은 매일 뜯지는 않지만 철마다 때마다 뜯어내는 지붕이기 때문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상을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야, 너희 정말 추진력이 있구나. 너희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즉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였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어떻게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죄의 사함 받았다. 즉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자가 낫는다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감동시켜서 그 병자를 낫게 하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왕의 권세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오해를 지워야 돼요. 총각은 무조건 결혼하는 게 꿈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쪽 면이 부족하면 여러분 그걸 채우는 게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몸이 낫는 게, 중풍이 낫는 게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죄의 나라, 그 죄를 이겨보려는 율법의 나라, 거기서 머물러 있던 우리가 은혜의 나라, 우리를 죄의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왜 그렇게 오해할까요? 왜 우리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한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거봐.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잖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대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뚫고 지붕이라도 뚫고 하이킥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지 빼앗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천국을 침노해보자. 여러분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중풍병자를 사랑한 내 친구 이야기로 오해하고 이들의 행위를 중요하게 보고 이들이 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과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이 과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지붕이라도 뜯어내면 내가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노력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이 뭐냐면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공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천주교는 하느님 또는 천주님이라고 번역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둘이 원래 다른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야, 기독교와 천주교가 결국 하나인데 같은 성경 쓰는데 왜 서로 다른 번역을 쓰냐? 같이 우리 한번 성경을 통일시켜 보자라고 한 노력이 공동 번역이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해놓고 지금 누구만 쓰나? 천주교만 씁니다. 기독교는 안 씁니다. 왜일까요? 네, 이 두 서로 전혀 다른 성경을 번역해 놨더니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둘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 다 바뀐 언어가 기독교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천주교는 자기네 천주님이란 말을 버리고 하느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쓰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천주교의 공식적인 성경은 공동번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느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님이 되냐? 우리 못 쓰겠다. 그래서 안 썼어요.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최고로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이 지금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 내용만큼은 정말 가장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번역이 뭐라고 이 본문을 번역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뭐예요? 신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그럼 그게 누구와 왔어요? 예수님이 온 시대예요.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하늘나라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왔어요. 그럼 왜?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폭행하고 그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이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층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계속 왕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 소원도 이루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폭행을 당해왔다.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웃는 또는 그들을 탓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걸 예수님이 이게 맞다,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천국을 침노해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천국을 한번 뚫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돌아와 볼게요.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6절과 7절을 오해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을 죄사함을 주느냐라고 트집 잡은 게 아니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겉으로 행동한 게 중요합니까? 생각한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는요. 행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생각만 한 것도 예수님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라는 게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돌릴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그 5절의 말씀이 대단한 행위를 보고 이야 굉장하다 너희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얼마 안 되는 믿음. 진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이 죄사함 얻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믿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게 되냐. 자, 여러분 어느 게 쉬워요?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뭐가 더 쉬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죄 사함 받았느냐가 더 쉽죠. 왜? 죄 사함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바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왕에게는 뭐가 더 어려워요? 왕에게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건요. 의사나 치료사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몸을 고치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누가 해요? 이건 의사도 물리치료사도 그 어떠한 마술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왕 중의 왕만, 이건 신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이거 너무 쉬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더 어려운 말이고 더 중요한 말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신 거죠. 자, 10절 핵심이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죠. 자, 6절에 있는 어떤 서기관들이 여기 밑줄 쳐보시고 10절에 있는 너희로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서기관들,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는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자,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받을 고난으로 너희의 죄를 사한다 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쓰는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고치고 한 사람을 죄사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알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성경의 뜻을 다 몰라요. 뭐가 핵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고 친구들이 한 친구를 데려가서 지붕 뚫고 내려가서 사람을 고치는 거 대단하게 우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해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자,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건 예수님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죄사함 받았느니라였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줌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죄사함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봐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봐. 라고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거늘 그들이 다 놀라. 그들은 누구예요? 어떤 서기관들이죠.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셨을 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더 큰 일을 하셨을 때는 이들은 마음에 시험 들었죠. 시비 걸었죠. 마음속으로 트집 잡았죠. 그러나 더 쉬운 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와, 우리 이런 일 처음 봐 라고 놀랐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이 당시 서기관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였던 것이에요. 수준의 차이였던 것이고 이것이 핵심의 차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보고 놀라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놀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 처음 봤어 놀랐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 뭘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서기관들처럼 이 육신의 치유, 세상적으로 신기해 보이는 거, 놀라워 보이는 거, 와 대단해, 그거 보고 지금 정신이 팔려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병 낫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진짜 왕이시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능히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꼭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예요? 꼭 누려야 되는 건 뭐예요? 꼭 우리가 오늘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받아야 되는 은혜는 바로 죄 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나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중풍보다 무서운 그 어떤 난제보다도 가장 어려운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그 길을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오늘 결정적인 우리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진짜 복음에 또 한 발 접근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친구의 노력과 수고, 그들의 용기와 진취력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구원했다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별것 아닌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도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복음에 헌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